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엊그제가 하지였습니다. 1년 중 제일 낮에 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낮 주신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통합시키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이 사회를 자꾸만 나누고 분열시키는 요인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같은 종교를 믿으며 사는 형편이 비슷하고 서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이 원활한 것들은 한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통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여러 개의 언어를 쓴다든가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믿는 종교가 다르고 사는 형편이 너무 다르고 지형적인 조건이 나빠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들은 분명 그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하나가 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분열을 만드는 요인들은 줄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 통합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키워야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학자들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만큼 통합의 요인, 하나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나라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한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배달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야의 구분이 없거나 많이 가진 자들과 조금 가진 자들의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없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갈등이 너무 심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갈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여와야, 노사, 빈부,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 그리고 여성을 대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동서간의 깊은 지역 감정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 분단이라는 현실입니다. 민족 분단으로 인하여 아직도 남아있는 이산 가족들, 목숨 걸고 탈출하는 북한 동포들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함께 극복해야 할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요인을 줄이고 사회 통합의 요인들을 키워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존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모하고 갈등하는데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 있다는 말씀에 6.25 전쟁 후 40년,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하여 그 몸집은 커졌지만 4분 5열 분열되어서 사회 변혁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 상황은 어쩌면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된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입으로 무너졌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결국 주전 587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된 상태였다기보다 민족 자체가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의 한 사람으로 살던 중 하나님의 의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분단된 왕국, 그것도 강대국에 의해 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백성들, 마치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뒹구는 해골 골짜기 같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마른 뼈의 환상과 분단되었던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 1장 첫 장에 나오는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본래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나라가 망하는 비극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바빌론의 침략으로 그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졸지에 바빌론의 포로가 된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갑자기 예언자가 되자 그의 운명은 한시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더라면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면서 비교적 안정되게 살았을 에스겔인데 민족적 재난의 시기에 갑자기 예언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자는 성전 밖에서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7장 1절 2절 말씀을 보죠. 3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골짜기가 보여요. 근데 골짜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뼈들은 하나같이 다 마른 상태, 완전히 마른 상태. 보기에도 무섭고 역겨운 냄새도 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도시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추모관이 세워져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죠. 아주 큰 그 기념물인데요, 기념 빌딩인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건물과 조형물들이 그 안에 아주 많아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이 기억의 어떤 홀이라고 하는 데인데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희생당한 그들의 사진, 그 어떤 태어나고 죽은 그 해를 기록한 그 조형물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신발과 안경들을 남겼어요.
1940년대 실제 유대인들의 신발이고 안경들이에요. 아무 죄 없이 졸지에 죽은 사람들의 넋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신발이 아니고 단순히 안경들이 아니고 다 살아있던 유대인들이 신고 사용하던 신발이요 안경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번이나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기원전 604년 처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귀족 엘리트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끌려갔습니다. 주전 597년에는 에스겔을 비롯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주전 587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마지막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왕족들이 끌려갔고요.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서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어제까지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백성들이 졸지의 노예가 되고 어제까지 선민이었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힘없이 짓밟힌 이스라엘, 이 불쌍한 백성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무기력함에 답답했을 것이고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곧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말하고요, 죄는 타고난 죄, 곧 원죄를 말합니다. 허물이 우리가 약해서 너무나 약해서 지은 죄라면, 죄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악한 존재이기에 지은 죄입니다. 아무튼 이 허물과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도덕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입니다. 2절에서 언급된 세상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을 말한다면, 3절에 나오는 육체는 죄를 일으키는 우리의 내적인 죄악성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죄를 일으키는 영적 세력인데, 이런 것들이 합하여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낳고 그 허물과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모두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죽은 거예요. 찬송가 446장 3절 말씀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떠나시면 나는 헛될 것뿐이니까 기쁘나 슬플 때 언제든지 나와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찬송이에요. 여러분,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되고 맙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냄새나는 마른 뼈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어요?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보시죠. 3절 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예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대언이 뭐예요? 대신 말하는 것.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 에스겔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죠.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다시 말씀드려요. 예언자는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곧 대리자요, 대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뼈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할 뿐입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 같은 존재를 향해서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 속에 뭘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뼈들을 살리는 것은 어떤 정치가의 정치나 유명한 장군의 군대가 아닌 생기였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숨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생명의 숨을 말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숨을 향해 명령했더니 그 생기가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곧 생명의 숨이 들어가자 죽어있던 뼈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군대를 이루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민족도 역사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생기야 이 죽어 있는 민족 속으로 들어가라. 생기야 이 무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죽어 있는 뼈들을 살려내라.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남한은 괜찮은데 저 북에 있는 북한이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은 저 북한이지, 북한에 핵만 없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만 무너진다면 하면서 북한을 탓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 경제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나야 할 것은 저 북한만이 아닙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모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배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몇 명의 아들이 나와요? 2명의 아들, 2아들이 나와요.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또 하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큰 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해석하지요. 아버지 집을 나가 아버지로 받았던 그 전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지, 비록 큰 아들은 좀 사랑이 적긴 했지만 그렇다고 큰 잘못을 범하진 않았잖아. 잘못은 둘째 아들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이 2아들 모두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고요. 이 2아들은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2 종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2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몸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떠났습니다. 이에 반해 큰 아들은 몸으로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사실 동생보다 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해서 아버지를 떠났고 큰 아들은 잘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을 더 원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떠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 다 가지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2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는 2아들을 다 받아주셨고, 2아들 모두 잘못했으나 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귀한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2아들이 다 아버지를 떠났듯이 남한과 북한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북한은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독재를 통해 인권을 탄압하고 노예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남한은 무엇이든지 돈이면 최고라는 만몬을 숭배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도덕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지은 죄라면 남한의 죄는 하나님 안에서 지은 죄입니다. 북한의 죄가 크고 중하나 남한의 죄도 결코 북한의 죄보다 작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착하게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생각하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2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한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2아들에게 다 각각 골고루 나눠 주었다고요. 여기 나오는 살림을 생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다해 2아들을 사랑했고 2아들을 똑같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한은 문제가 없는데 북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떠난 잘못이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한쪽은 막가파로 살았다면 다른 한쪽은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은 모두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서야만 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어떤 한쪽에 있는 특정한 뼈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남북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북한은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남한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남한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 모두 우상 버리고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우리는 삽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은 그리고 돈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에 에스겔을 통하여 죽은 뼈들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주고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죽은 뼈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두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두 나라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제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먼저는 마른 뼈들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살린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내 손에서 하라고 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 에스겔의 손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원하십니까? (1996년) 우리 국민들에게 이 통일을 원하냐 물었더니 당시,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는 83%가 국민의 10명 중 8명 넘는 사람들이 통일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10여 년 지난 2010년에 똑같은 통일에 대한 질문했더니 70%로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통일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여야 누구를 좋아하느냐, 정치가 누구 좋아하느냐 이거 따지지. 여러분에게 전화 와서 설문조사입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문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야? 통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 노래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여러분, 통일 지상주의에 빠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통일 지상주의는 통일이 최선이야, 우리에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평화. 평화. 통일에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국토의 통일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상적 통일입니다. 남쪽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셋째는 성경적 통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거나 두 나라의 군대를 없애지 못하지만 먼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통일은 국토 통일이 됩니다. 사상적으로 접근하면 통일은 이데올로기, 곧 이념의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통일은 평화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평화 위에 통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일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 잘못입니다. 통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함께 살아야 합니까? 싸우려고 함께 삽니까? 좋습니까? 싸우면?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통일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평화는 함께 사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통일을 했어도 평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어떻게든 통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만 통일되기 전 독일은 동과 서가 나눠져 있었어요.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이 독일의 통일도 금방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독일의 베를린 다음, 동베를린 다음에 큰 도시인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되기 전 20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요? 20년 넘는 세월 동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이 땅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들과 자매 결혼을 맺고 꾸준히 동독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통일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우리는 과거 서독 함부르크 출신의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버지가 통일을 위해 스스로 동독에 들어간 것처럼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노력이 크게 빛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국 북한 근처에 있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근처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던 우리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금도 여러 명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화해, 통일, 공존과 공영은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 화해하게 하고 통일 이루고 공존, 공영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이요 계시라고 믿습니다. 죽은 뼈들을 살리시고 나누어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생계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방 후 민족이 갈린 지 거의 80년, 유교에 피비리 나는 전쟁이 있은 지 74년, 꽤 긴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 해가 될 법한 어떤 기운도 어떤 모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더 이상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춰야 됩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북한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흩어진 그 마른 뼈들, 우리 주님은 보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똑같다고 믿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죽어 있는 듯한 우리 주님 살리시기 원하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남한도 북한도 살려 주옵소서.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나누어진 채 서로를 위해서 증오하고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대치하면서 그런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주님 손안에서 하나 되는 그 날이 꼭 오게 도와주시되 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되길 원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나 살기도 힘들다고, 무슨 통일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눠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영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모신 우리로서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한반도 역사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귀한 역할, 멋진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